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0에서 44문을 이제 할 차례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 살펴보고 있는 교리문답의 이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까? 우리 어떤 신앙 고백의 내용을 다루고 있죠? 바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무엇이라고 했죠? 복음의 요약이자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하였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도신경은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 신앙 고백의 내용으로 구별이 되어 있고, 지금 우리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성자 하나님은 누구신가와 성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별된다고 하였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별이 되어 있고, 우리는 지금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지금 제가 그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 중간에 빨간색으로 글자를 좀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이 정확하게 지금 이 교리문답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적어지진 않지만, 정확하게 딱 구별되진 않지만, 굳이 이제 조금 구별을 해서 표시를 해보자면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라고 하는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교리문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고난받으시고 겸손하여지시고 고통받으시고, 어쨌든 주님께서 계속해서 낮아지시는 그 사역들을 살펴보는 거고요.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들을 이제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강의안 가져오셨죠? 우리 강의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신문을 먼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40, 41, 42, 43, 이 44 꽤나 많은 질문들을 보아야 돼서 신속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신문 보시면은 제가 질문을 읽어드릴 테니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길로 가셔야만 했습니까? 자, 질문이 이것이죠. 왜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길로 가셔야만 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꼭 주님이 죽어야만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받게 하고 하나님께 다시 화목하게 하는 그 예수님의 사역, 그 행하심을 위하여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것, 특히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아니, 왜 꼭 죽으셔야만 했나요? 왜 꼭 죽음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셔야만 우리가 용서받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나요? 라는 질문이죠. 이에 대해서 실제로 질문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제가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 꼭 죽어야만,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 그런 방법으로만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었겠느냐? 아니다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저도 어렸을 적에 들었던 이야기이다 보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결론에 이르렀는지는 기억이 나진 않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백하기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듯이, 하나님이시라면 꼭 이 죽음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외에도 어떤 방법이 없었을까라고 하는 이런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오늘 하이델베르크 답이 질문하고 있듯이 또 성경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내용으로는 그것만이,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가 정답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에는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만이 우리의 죗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법으로만 우리의 죄가 용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도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을 선하다고 하시고 악한 것을 악하다고 하셔야만 하고, 선에 대해서는 상을 주셔야 하며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벌을 내리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공의로운 것이고 정의로운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성품 자체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그러한 판결에 있어서 악을 선이라고,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악을 그저 선이라고 해주시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그렇게 하시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이것을 이해를 위해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이, 우리 일반적인 재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판을 할 때에 보면은 여러 가지 재판들이 있고,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일들과 여러 분쟁과 그런 것들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판결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러한 판결이 이루어지는, 단적인 예로 우리 대한민국 법원이 여러분은 정의롭고 공의롭다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정의롭고 공의롭다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하는, 아무리 사법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고 정돈되어 있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 나라 사람에게 당신은 정말로 100% 당신의 그러한 재판이, 법원이 완벽히 정의롭고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렇게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로 정직한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그러할 때에 솔직히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은 분명히 죄를 저질렀고 분명히 이 법에 따라서 일정량의 형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죠? 자신의 권세로, 자신이 고용한 아주 유능한 변호사를 통해서, 혹은 자신이 로비한 재판관의 그것을 통하여 분명히 유죄의 형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는 무수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정의롭다고 합니까? 정의롭지 못하다고 합니까?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재판관, 그러한 판결을 내린 재판관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돼야 올바른 것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아니, 저것은 잘못된 거야.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지 라고 너무너무 강력하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 특히나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게 정의지, 그게 공이지, 공의가 세워져야지 라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이게 만약에 우리의 일이라면, 내가 지금 재판을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나는 벌을 받아야지, 당연히 나는 심판받아야지, 그게 정의로운 거니까, 정의와 공의가 세워져야지, 그게 정의지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그때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무 엄격하다, 좀 사랑이 너무 없는 것 같다 라는 그러한 말들을 하게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때에 은연중에 자꾸만 하나님은 당연히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내야 되고, 죄를 저지른 우리도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께 그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이러한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제대로 벌하지 않으셔도 그냥 나를 용서하시면 좋겠다, 그냥 어떻게 그런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라고 하는 좀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 성경과 우리 교리문답은 명확하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죄는,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고, 바로 그러한 죄를 범한 우리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것을 대신해서 받아내셔야, 그래야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하나님께 대한 죄의 형벌을, 그 죄값을 완벽히 치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전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는 그 가치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무한대라고 하였고요. 그 무한대의 가치를 갚을 수 있는 존재는 동일한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일을 행하여 주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음이라는 그 방법을 사용하셔야만 했던 그 이유인 것이고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 우리의 죄라는 것이 진실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죽으셔야 하는 방법, 그것을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게 하는 그렇게나 극악무도한 범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으로 41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41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어드릴 테니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리스도는 장사 지내졌습니까? 앞서 다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은 우리가 형벌을 받지 않고 용서받게 하기 위하여 너무도 중요한 것이고,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용서도 형벌을 면함도 불가능하게 되고요, 그저 뜨겁고 영원한 지옥에 꼼짝없이 달려가 떨어져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라며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서 바로 이 예수님의 죽으심 자체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처해졌지만 사실은 죽지 않았다라는 주장이죠. 그래서 숨어서 몸을 회복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마치 죽었다가 부활한 것처럼 꾸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주장을 들으면 아주 귀가 솔깃해집니다. 바로 이것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이 주장은 너무나도 허점이 많고 허술한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장례를 직접 치러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할 때에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거를 그냥 단순히 그냥 바로 무덤에 넣어버리거나 아무 절차 없이 그냥 땅에 묻거나 합니까? 그러지 아니하죠.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향도 뿌리고 천으로 감기도 하고 관에 넣고 하는 정말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칩니다. 근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 사람이 만약 살아있다면 과연 그것을 모를까요? 제가 저희 할머니나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직접 할머니 시신을 보면서 그것을 좀 마지막 인사라고 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시체는 시체입니다. 우리가 딱 만져봤을 때 살아있는 사람과 시체를 솔직히 구분 못할 정도입니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숨기가 생기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인간들이 생각하기로, 그 시체를 보지 않은 자들이 생각하기로 시체와 살아있는 자를 구별 못하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리고 혹시나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정말 죽었다고 판단이 돼서 죽었다고 이렇게 시인을 했는데 그거를 의사가 이제 선언을 했는데 갑자기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일들 때문에 이제 혹시나 이제 그런 일들이 혹시나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또 주장을 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죽으셨던 상황입니까? 뼈 조각이 달린 채찍을 맨몸으로 맞아 피부와 근육이 모두 드러나 계신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계셨던 상황입니다. 그것에서도 모자라 그 형을 집행했던 것들은 로마 군인들이었고, 로마 군인들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고자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 창을 찔렀을 때 무엇이 나왔다고 합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고 하죠. 요즘 현대 의학에서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이 피에는 이제 뭐 혈청, 혈구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야기하기로 이것이 분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현대 의학에 따라서도 이 성경의 기록에 따라서도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은 세마포로 쌓여지고 향품이 발라지는 등 장례가 치러져서 그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해뒀던 무덤의 장사까지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그런 극심한 상처를 받으시고 여러분 치료를 받고 들어가신 게 아닙니다. 장례가 치러져 무덤에 안치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지 않았던 것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확실히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게 정말 죽으셨기에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에 들어가셨던 것이고, 그래서 무덤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확실히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요 상징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러한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증거로, 그러한 상징으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문입니다. 이것도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면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2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왜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인데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죽게 된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에 죄가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 선언합니까? 사망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그래서 그 육신의 죽음도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 죄에 대한 모든 대가와 값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그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여전히 육신의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 인간은 신자나 불신자나 다를 바 없이 하나같이 모두 육신의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가 하는, 어찌 보면 좀 불평이 좀 섞인 의문인데요. 이 문답의 답이 말해주고 있듯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의 죄값 때문에 치러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시는 걸로 모두 다 처리해 주셨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경험해야 되는 이 죽음은 무슨 의미인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불신자에게 죽음은 자신들이 추구하던 죄의 즐거움과 쾌락이 끝나고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맞이해야 하는 너무도 무섭고 떨리는 일이고, 그렇게 어떻게든 경험해서는 안 되는,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에게 죽음은 그들의 심령을 그렇게나 괴롭히던 모든 죄의 사태를 더 이상 보지 않게 되고, 자신 안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로 인한 그 고통에서의 해방, 정말 실제로 그 어떤 죄와도 상관없는 상태가 되는 진정한 해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길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삶, 생명 그 자체이신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며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을 위하여 정말 즐거이 살아가는 영원한 인생이 시작되는 길, 곧 영원한 생명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관문,
그것이 바로 신자의 죽음입니다. 그렇게 신자에게 죽음이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길고 길었던 죄와의 투쟁이 종결되고 완전한 승리와 승리의 유산을 얻는 관문으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얻는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죽음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좀 잊어버리고 좀 확신하지 못하고 왜 죽어야 되는가? 라고 질문을 할 때가 있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왜 너희는 꼭 이 육신을 죽어야 하는가, 그거를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죽음을 통하여, 신자는 죽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해 주시고 무엇을 주고 계신가라는 것, 우리는 이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까? 죽음을 통해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연약한 육신, 죄된 육신, 끊임없이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의 육신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리하여 새로운 육신, 새로운 몸, 완전하고 정결한 몸,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몸, 더 이상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 몸, 더 이상 시험받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몸, 죄를 철저히 미워하고 죄를 완전히 벗어버리며 철저히 우리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것을 정말로 기뻐함으로 완벽하게 행할 수 있는 그 일, 그것을 시작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와 같이 죽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신자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의 문으로서 이 죽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이것에 대한 확신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변에서 여러 죽음의 소식을 듣고 또 그것을 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신자에게 죽음이 가져다 줄 그 유익과 혜택을 기억하고 진실로 그것을 믿고 소망한다면 그 모든 죽음은 우리에게 슬픔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아직 이 죄된 세상을 더 살아야 하고 더 훈련받아야 하는 우리로서는, 이 남겨진 자들로서는 저 사랑하고 본받을 만하고 나에게 그렇게 큰 신앙의 유익과 힘을 주시던, 그렇게나 격려해 주시던 분이 이젠 없이 우리 스스로 살아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충분히 슬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그분이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는 것처럼 슬퍼한다면 그것은 죽음과 그 이후의 영원한 삶에 대하여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혹은 온전히 확신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어떤 목사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께서는 아주 이해해야 할 만한 것인데, 우리 한국 남성이라면 반드시 어디에 가야 되죠? 군대에 가야 되는데, 이 군대는 왜 가는 것입니까? 훈련받기 위해서, 앞으로 싸워 나가고 행동해야 될 것들,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것을 위하여 훈련받기 위하여 그러한 군대 생활들을 모든 남자들이라면은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죽은 자를 슬퍼하는 것이 마치 무엇과 같냐고 이제 비유를 들어볼 수 있냐면, 우리 병장님께서 이제 제대를 하시는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제대를 하셔서 이제 사회 속으로 가시는데, 이제 그것을 보고 이제 1병, 2병 이 쫄병들이 쫄병들이 그 병장님을 보며, 아이고 우리 병장님 제대를 하시다니요, 어떻게 그렇게 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마치 그분이 가시면 안 될 곳을 가는 것처럼 슬퍼하는 것, 그러한 것이 우리가 신자이신데, 신자가 죽음을 겪고 하늘나라로 가는, 아버지 곁으로 가는 것을 마치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좀 우스갯소리로 그런 비유를 들어주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참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남아있는 우리가 더 고생해야 되고요,
더 깎여져야 되고요, 더 고난받아야 되고요, 더 훈련받아야 되고, 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 훈련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먼저 가게 된 그분은 온전히 축하를 받아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가시는 것을 기뻐하며 정말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43문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아니죠. 43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부터 얻게 되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네, 이 질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부터 얻는 이익이 이 죄 용서 외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죄 용서를 받기 위해, 의롭다 칭함을 받기 위해, 이런 부분들,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기 위해 누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근데 오늘 질문은, 이 질문 43문은 그것 말고 또 그럼 어떤 유익이 있느냐를 질문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답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에서 11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도 함께 죽고 함께 살게 되는 것이고, 또 여전히 죽고 부활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있는 살아있는 자이기에, 그렇게 우리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 대해 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죄를 죽이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과정, 그러니까 단순히 죄 용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죄 용서 받은 자가, 실제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의롭다고 칭해진 자가 정말로 의로워지는 과정, 정말로 그 안에 있는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채워지는 과정,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성화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과 죽으심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은 단순히 죄 용서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용서와 함께 동시에 시작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성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과 함께 계속해서 채워지는 것, 그 유익이 있다라고 이 교리문답과 로마서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것이, 아니 어디서는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완전히 다 죽었다라고 딱 선언을 해버려 놓고, 더 이상 너희가 죽을 것은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갑자기 또 어느 순간에는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 계속해서 너희의 그 몸을 죽이고 하나님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이러한 문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혼동이 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제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옛 자아가 죽고 새 자아, 그러니까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두 가지로 좀 구분하여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형벌을 받아야 하는 책임에 있어서, 두 번째로 죄를 향한 우리의 근원적인 욕망에 있어서, 이렇게 좀 두 가지로 구분하여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었다라고 과거형으로 완전히 종결짓고 끝내버릴 때에는 첫 번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그 죄의 대가, 그 죄의 형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순간에 완전히 단번에 단숨에 끝이 났다, 그것을 선언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죄를 향한 근원적인 욕망에 있어서, 여기에 있어서도 죽고 살아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본질적으로 우리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기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죄를 향한 사랑과 욕망, 쾌락만이 있는 것이 자연 상태의
타락한 인간의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사역을 입은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 또한 생기냐? 단순히 죄의 형벌만을 면하는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생기냐며 그 근원적인 마음, 그 근원적인 욕망 가운데 늘 죄만을 사랑하던 마음 가운데 크나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결정적인 새로운 마음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욕망,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무엇이 생기게 됩니까? 내 안에 원래 있던 죄를 향한 욕망과 새로 생겨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욕망이 이제 부딪히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어떤 표현을 하게 되냐면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죽어야 한다. 죽었지만 죽어야 한다. 살았지만 계속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이런 현재 진행형적인 표현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이 과정 전체를 우리는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 43문을 이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인데요. 이것도 제가 읽고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라는 구절이 덧붙여져 있습니까? 네,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분들에게는 굉장히 어색한 부분일 것입니다. 저도 어색합니다. 이 구절이 현재까지 밝혀지기로는 초기 자료들 중 단 하나의 자료에만 존재하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초기 자료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러 자료 중에 단 하나의 자료에만 등장한 구절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없애도 되는 부분이냐라고 하면은 또 그러기에는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덧붙여져서 사용되고 고백되어진 연수가 1300년이라고 합니다. 너무도 긴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사용되어져 온 구절이다 보니 이 빼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냥 계속해서 넣어 사용하기에는 또 어떤 여러 오해들이 또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지 못하고 이 해석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는 구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해석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해드리기는 어렵고 어쨌든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냐라는 것이 아주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만 내려간 것이다, 그냥 그 육체가 무덤에 들어가 그것을 그냥 표현한 것이다, 혹은 그리스도의 영만 지옥에 내려간 것이다 등 여러 의견이 있는데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 개역파의 해석은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지옥에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받으신 그 진노와 저주가 곧 실제 지옥에 내려간 것과 같은 고통이셨다, 그것을 경험하신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덧붙여져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해주셨죠. 그때 여러 번 언급을 하셨고 또 그 외의 설교에서도 종종 언급하셨는데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핵심적인 의미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지옥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그 핵심 기준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유무, 그것이 지옥이냐 아니냐를 결정한다라고 했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곧 지옥이고 그 단절됨이 정말로 철저히 단절되고 영원토록 단절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지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로 지옥에 가셨습니다. 범죄한 인간들이 철저히 치루어야 하는 그 형벌의 장소와 그 형벌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모두 경험하신 것입니다.
아직 우리 모든 인간들은 실제로 그렇게나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그 지옥의 경험을 한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먼저 친히 그 모든 지옥의 경험마저도 다 행하여 다 겪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죄가 없으시기에 정말 하지 않아도 될 수고를 다 하셨고요, 고난을 받으셨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그 관계가 단절되는 고통까지 감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사랑스럽고 거룩하신 자가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자리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낮춤이, 겸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희생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낮아지심은 우리의 죄 용서가 정말로 확실하며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더해줍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과 낮아지심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형벌을 조금도 감하여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했던 그 모든 형벌을 정말로 철저히 그 어떤 것도 남김없이 다 가지고 가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라고가 표현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를 통해 우리가 확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또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모든 것을 이해하여 주며 정말로 확실하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관계를 맺고 교제하면서 서로 또 수많은 공감과 이해와 그러한 말과 도움들을 서로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것들로 실질적으로 우리는 서로 꽤 많은 도움과 위로를 얻어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늘 좀 지적이 되고 또 우리 안에서도 좀처럼 떠나지 않는 마음이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네가 내 처지를 아니? 라는 것이죠. 네가 겪어봤니?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솔직히 아무리 내가 너의 상황을 안다, 너의 마음을 안다라고 위로해 주어도요, 우리의 상태가 정말 좋지 못할 때에는 네가 뭔데 나에 대해, 나의 상황에 대해 안다는 것이냐, 너가 어떻게 나의 심정을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이냐 하는 마음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서도 그렇고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애초에 누군가를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겪은 아픔과 고난과 슬픔, 그 모든 것들을 친히 인간의 한계 속에서 모두 경험하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아직 모든 인간들이 경험하지 못한, 인간들이 반드시 치러야 하는, 반드시 경험해야만 하는 최악, 곧 지옥조차도 자신이 다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것보다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고통과 애통보다 더 고통과 애통을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신 자리보다 더 낮아지고 비천하고 최악의 자리에 내려간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려가신 것이, 우리 주님이 인간으로서 경험하실 수 있는 가장 큰 것을, 가장 낮은 자리를 우리 주님이 다 먼저 경험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보다 더 우리 인간을 잘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우리의 상황을 알고 이해하며 공감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필요한 질책과 위로와 권면을 다 하실 수 있으며 그 필요한 모든 능력을 더하여 주실 수 있는 분도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정말로 많은 경우에 말뿐인 위로밖에 할 수가 없어 얼마나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저 마음으로, 그저 말뿐으로 공감하신 것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실질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그 크신 영광과 유익과 복을 허락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만큼 우리의 상태를 정직하게 진단하여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권면하여 주시는 것에 있어 자격이 있고 너무도 적절한 분은 없습니다. 우리 자신보다도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며 그 어떤 인간보다도 그 어떤 권세자보다도 그 어떤 지혜자보다도 힘이 있으시며 지혜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한 분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시고 계시며 사랑으로 그 어떤 필요가 있을까 보호하시며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렇게나 선하시고 좋으시며 완전하신 중보자가 우리와 연합하여 계시며 늘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 이 진리를 확신하여서 정말 이 확신의 유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